네, 안녕하세요. 8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446장 부르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의 부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네, 우리 오늘은 느헤미야 10장 10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28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침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저에게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오늘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영적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에 길선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평양 시내 교회 연합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이 평양 시내 연합 부흥회 중 길선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 도둑놈아 하는 말이었어요. 이 도둑놈아. 여러분, 길선주는 친구가 죽으면서 유산 정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유산을 정리해 주던 중 길선주는 200원을 착복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도중에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이 도둑놈아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돈을 훔쳤음을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이것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원수를 정복하고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또 부하 우리아가 전장에 나가 있을 때에 바로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또 이것 때문에 아이가 생기자 이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그저 이것을 몰래 덮고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드러내셨고 다윗은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준공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나팔절날 수문앞 광장에서 에스라를 강사로 대부흥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통회하고 자복했고 잘못된 삶을 청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영적 부흥의 기폭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아서 우리 마음을 강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치료하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로 이 모든 회개의 역사 가운데 말씀의 종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선주는 자신이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다윗 왕의 회개에는 나단 선지자를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공동체 회개에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죄된 삶에서 돌이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이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들은 죄를 깨닫고 죄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백성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문지기들이 나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느디딤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 또 그 아내들, 그 자녀들,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맹세했다고 하는 것은 쉐부아라는 말로 약속했다 혹은 결단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결단이란 뭐냐? 결단이란 마음의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결정을 말합니다. 도덕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덕질을 그치기로 결정합니다. 게을렀던 사람이 열심히 살기로 결정합니다.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 습관을 끊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가리켜 결단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에 누가 참여했습니까? 제사장들도 참여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참여했습니다. 문지기도 참여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 느디딤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목회자나 평신도나 어린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제사장이나 문지기나 노래하는 자나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한결같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 가지를 결단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먼저 자신의 자녀들을 더 이상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그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10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족장과 제사장들 지도청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이하를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셨습니까? 내 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로 인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방인이라고 결혼을 반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이라도 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과 관계없이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결혼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런 잘못된 결혼을 청산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결심한다고 다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에 그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종종 결혼하면 열심히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지만 결혼 이후에 그 약속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교회 나가는 것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책상 위에서 책상 아래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책상 위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만큼 불신자와의 결혼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가 맞지 않으면 둘 다 고생하게 됩니다.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대부분 신앙을 잃어버리고 설사 신앙은 떠나지 않을지라도 엄청나게 고생을 할 수밖에 없고 믿음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일 지금 불신자와 사귀고 있다면 결혼하기 전에 먼저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믿음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면 교제를 끊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먼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결혼 전에도 어려운 것이 결혼 후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자녀손들에게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너의 배우자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혹 여러분 가운데 배우자가 믿음을 갖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 배우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고 영적인 감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킨 것을 청산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첫 번째로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킨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런 잘못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배우자들은 진정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배우자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이제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의 결혼을 위해 배우자의 믿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혹시 믿지 않는 배우자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혼인할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